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도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압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이 바로의 압제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해 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의 군대를 꺾고 바로를 꺾어버리고 결국은 바로도 견디지 못해서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오늘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히롯 곧 발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였다.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양쪽에는 산맥이고 앞에는 홍해 바다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그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어떻게 할 거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맥 가운데 바다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구나, 완전히 도가니던 지구나.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서 전부 다 사로잡아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은 바로가 오고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추격을 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보았다 그랬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눈으로 본적. 따라합시다. 눈으로 본적. 눈으로 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왜 부르짖느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던데 왜 그러냐?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크게 해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타지는 완전히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게 되자 그들의 입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었냐,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었냐,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방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10가지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백성들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위대한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원망과 절망이 온 회중을 지배하게 되고 사람들마다 탄식과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발라서 다 구원을 받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며칠 지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벌벌벌 떠는 걸 보면은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지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질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의 결정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고 그들 후손도 그렇게 달라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며칠 전에 장자의 죽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지만은 사람들은 원망했죠. 원망했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두 산맥 가운데 홍해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니까 파라오의 군대는 야 이제는 동안이던 지다 하고 쫓아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현실을 보고 벌벌벌 떨었지만은 이 상황을,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2절을 보세요.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막 오판을 하게 했지만은 이걸 주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상황이 왜 이렇지?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지? 우리가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못 쫓아오게 해야지.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며칠 전에는 기적을 베풀더니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죽게 만들었냐? 하나님 왜 그러냐?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누가 나한테 귀에 들려주는 말만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전 세계에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애굽 왕한테 역병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가 다 왔는데 우연히 됐겠습니까? 인간이 잘못해서 일어났던 어떻든 모든 환경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할 수 있지만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홍해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분도 다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닥쳐오고 차별금지도 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을 다 주도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답답해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해결 좀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역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은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은 언제나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죽음, 삶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 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권세들도 생명도 죽음도 환난도 기쁨도 어떤 세상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땅의 것, 하늘의 것 다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버리야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있으면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고난도 오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것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위치를 정해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의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실 때에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지난 우리 한국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제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자료를 하나 볼까요? 그 다음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938년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서소문박 교회에서
조선과 만주 27개 노예 총대 193명,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이 모여서 총회를 냈는데, 이 총회는요 한국의 기독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총회를 할 때에 총회 장소에 일본 순사들이 총을 들고 다 지키고 있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은 신사참배를 해라, 천황에게 절을 해라. 주기철 목사님에는 많은 사람들은 반대했지만은 반대한 사람은 투옥되고 순교했잖아요. 여기 있는 대표들은 모였습니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등은 독립운동, 독립김영문에도 나오죠. 우리는 신사는 천황에게 절하는 그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인 국가 의식임을 자박하고 어쩌고 저쪽에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는 가계를 하고, 그날 그 노예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전부 다 가서 신사의 참배를 다 했습니다. 왜요? 다 양심적으로는 우상숭배인 줄 알았지만은 왜 그랬습니까? 일본 총칼이 무서웠어. 그 목사, 장로, 선교사들이 다 총회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우리 조국은 해방되었죠. 한국은 해방되었지만 그 평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했던 그 평양에 지금 교회 하나 있습니까? 목사 한 명 있습니까? 장로 한 명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그 목사, 장로, 그 시대의 그 선교사들이 감옥에 갈지라도 신사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거기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 하나 없잖아요. 저 북한 땅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목사, 장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를 말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모든 총회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못 오겠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작년에 신사 참배결이 80주년에 한국교회는 그때 있었던 모든 총회는 무효다 다 가결했습니다. 무효라고 가결한다고 무효가 됩니까? 그때 결의를 내놓고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총회는 무효다 한다고 무효가 됐냐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자리를 주었어요.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 준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자리가 주어졌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절하고 총리 자리 영원히 할 거냐?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 위치를 정해 준 거예요. 정해 주실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 준 겁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소 목사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타격이 되는 줄 모릅니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지혜로운 거죠. 지하철에는 오늘 또 수백만 명이 차를 타고 다니고 온 천지의 시내버스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다니는데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어제도 청년들을 통해서 마트 어디고 다 영상을 다 찍었어. 바글바글 하더구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럼 우리는 무엇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에게 신앙의 자리, 역사의 자리, 시대의 자리를 마련해 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당회를 열어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번복한다고 번복이 됩니까?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오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했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만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일은 다 하나님 할 거예요. 내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겁먹어서 우리 스스로가 주저앉아 버리고 낭망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사올 길을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와 이거 안 되겠다 해가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다 결정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애굽으로 다 돌아가 버렸으면은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건널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지. 자기 스스로 전부 다 애굽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왜 갈라줍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그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는 나가라.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너희들은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바다가 아무리 넘실넘실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나아가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백성들은 나아가니까 동시에 바다는 갈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내가 행해야 될 길을 행해야 하는 거. 집에서도 돌아다니지 말고 유튜브라도 예배 탁 드리고 애들과 다 예배 드리고 시간을 맞춰 예배를 드리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맞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무슨 길입니까? 홍해의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홍해 바다 밑에 마른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렁거리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결론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다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건널 때 물이 합쳐짐으로 바로의 군대는 수장돼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은 소고치고 춤추고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이런 것은 출렁거리는 바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바다 밑에 길을 낼 줄 알았으면 누가 원망했겠습니까? 누가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이 몇 가지라고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인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길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셔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면 못하죠. 하나님이 자기가 하겠다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코로나 시대도 이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상황을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 시대의 한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막 에워싸서 성 안에 있는 사람 막 굶어 죽고 갈 때에 선지자가 와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먹을 것이 풍부해질 거다 말했더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군대 장관이 하늘에 창을 연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거냐 그래 말할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것을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먹지 못하고 너는 죽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수르 군대는 물러가고 모든 식량을 다 두고 가고 이스라엘은 수많은 양식을 얻어서 풍요해졌지만은 그 장관은 밟혀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이 사건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6 족속들이 벌벌 떨면서 다 항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 때문에 칼 몇 번 서지 아니하고도 다 점령을 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간증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길이 이런 놀랍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에 18살밖에 안 된 저였지만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드리더라. 그거 하나를 가지고 퇴학을 당하고 그걸 할 때에 저도 얼마나 두렵고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모든 사람이 시험 한 번 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퇴학을 당하고 비난하고 했지만은 저는 제 마음에는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다. 전두환 시대에 특공대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저녁마다 맞고 맞아. 그러나 나에게 위치를 정해준 그곳에서 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이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대박이 되고 사람들이 내를 거스려 욕하고 분노하고 거짓 증언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 시대에 더 예배 드려야 되죠.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리고 내일보다는 특별히 새벽기도 할 겁니다. 구역마다 집에서 일어나서 유튜브로도 다 예배를 드리고 구역마다 서로 인정을 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큐티집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해 나가면은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될 거고, 신하고 나면 하나님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나는 그 어려울 때 신앙을 지켰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간증을 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어려워요. 가장 어려울 때에 여러분 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혹시 옛날에 뛰어먹었던 사람들도 이때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고 우리 신앙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지나고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를, 핍박의 시대를 정해주었지만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한없는 영광의 시대가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비겁하거나 비굴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름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주도하시고 홍해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